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15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전했던 또 받았고 너희에게 주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먼저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 또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 마지막에 바울에게까지 보이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이 부활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는지 이제 12절부터 쭉 말하는데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내가 전파하는 것 헛되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 헛되고 너희가 믿는 그 믿음도 헛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망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다 허망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굴러가서 2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 슉슉슉. 네. 20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논증한 이후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뿐만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그와 같은 부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한 어구가 있다면 이겁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과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쓰기 한 3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넘어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이 우주의 통치자로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것은 2000년 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주의 통치자로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됩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이야기, 이 종말의 때에 있을 그 통치 이야기가요 28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2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또 우리에게 약속된 그 부활을 믿는 우리가 현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마지막 날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살아내야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아멘. 이 말을 이제 원문의 순서를 따라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것도 빠진 부분을 넣어서 번역하면요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그들은 또한 왜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 앞에 한마디가 있죠. 그렇지 않다면 이 있습니다.
이 그렇지 않다면이 있다는 것은 그 앞에 것과 무언가 연결이 됩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20절부터 28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이 종말의 때에 있을 통치를 말을 했는데요. 그것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통치하지 않으신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하는 것이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세례를 받는 자들은 바보들이다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예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게 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지금까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시면서 특별히 29절의 이 부분,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 이것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세례를 떠올리셨습니까? 죽은 자들이 도무지 부활하지 않는다면 무익하게 되는 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받는 세례,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속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받는 세례. 내가 여기서 잘못 말하면 난 이단이 되나? 사이비가 되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답은 하나님께서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이 편지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알겠죠.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도 이 말의 의미 정도는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받는 세례를 말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현대 학자들의 이야기를 쫙 봤는데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서 그래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무조건 옳아요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거는 이래서 단점이 있어요, 저것은 저래서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이것도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요, 한 약 120년 전쯤에 1900년대에 어떤 한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역구에 대한 설명이 23개 이상 있었다. 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받는 세례에 대한 설명이 23개 이상 있었대요. 120년 전에. 그러고 나서 한 100년이 지났습니다. 2005년에 한 학자가 이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 이 말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한 영어로 230 몇 페이지를 썼어요. 이 한 억구를 위해서.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은 정말 정답을 말해주겠지 했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 40개가 넘는 읽기가 제공되었다. 120년 전에 23개 이상 그랬는데 100년이 지나서 4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오늘날 최근에 한 학자가 또 이 말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주석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역구를 해석하는 방식이 무려 200가지도 넘는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200가지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주 탁월한 성경 읽기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200가지가 넘는 방식, 그래서 수많은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의미가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틀린 해석을 하면 어쩌지? 내가 또 틀리면 어쩌지? 나 이단 되는 거 아니야? 사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죠? 네, 정말 다행입니다. 요즘엔 이것도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네, 어쨌든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또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제 해석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쓰다가 뭔가 잘못됐다 했는데, 어쨌든 이 죽은 자들의 세례가 무엇인지 제가 해석한 결과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도저히 동의가 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뭘 모르는구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더 옳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시고 참으로 그러한가 생각해 보시고 각자의 결론을 내려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은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이런 해석은 어떻습니까? 한번 제가 따져 물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많이 읽어보셨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읽다 보면요, 죽은 자들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건 안 세워보셨죠? 13번 등장합니다. 11구절에 13번 등장해요. 12절에 2번 등장하고요, 13절에 한 번, 15절에 한 번, 16절에 한 번, 20절에 한 번, 21절에 한 번, 29절에 2번, 32절에 한 번, 35절에 한 번, 42절에 한 번, 52절에 한 번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은 58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 11개의 구절에 죽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는 더 이상 죽은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거예요. 죽은 자들이 나올 때 함께 나오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보겠습니다. 오늘 21일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망이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런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 또한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여기 죽은 자와 함께 나온 단어가 뭐죠? 부활. 부활이요, 부활. 살짝 느낌이 오시죠? 그래도 아직 의심이 들어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20일을 2배 하겠습니다. 그럼 뭐죠? 21 곱하기 2, 42. 42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마치 씨를 심고 그것이 죽고 줄기가 되고 가지가 자라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죽은 자와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죠? 부활입니다. 더 느낌이 오시죠? 다시 29절로 돌아갑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이번엔 살아나다, 다시 살아나다, 부활하다 라는 동사와 연결시킵니다. 나머지 구절도 동일합니다. 찾아보십시오. 12절, 13절, 15절, 16절, 20절, 21절, 29절, 32절, 35절, 42절, 52절 아무 데나 다 찾아보십시오. 지금 찾아보고 계세요. 네, 확실합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믿으십시오. 부활이에요, 부활. 죽은 자가 나올 때는 늘 부활과 연결돼요.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들이 부활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아이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5장 29절에는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그러는데 부활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혹시 부활이 빠졌나? 할 수 있어요. 혼란스러워졌어요. 여러분, 16세기, 17세기에 한 목회자가, 그때 그 목회자 한 어르신이 이러한 해답을 내놓았어요. 여기에는 생략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생략하면서 그 부활을 강조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넣어보면 이렇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는다면 29절의 뒷부분에 나오는 왜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는 왜 자신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가 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자들은요, 자신의 부활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는 결국 부활을 인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를 받은 자들은요, 마지막 날에 있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세례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은 자들은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위한 세례는요, 결국 종말의 관점에서 보면요, 마지막 날의 관점에서 보면은, 또 종말의 시점에서 보면 죽은 자들, 곧 이 세례받는 본인들, 그 자신들의 부활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이 부활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고 다스리시지 않는다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의 부활을 위한 그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익한 행동을 하는 것이요 바보 같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부활하셨고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부활을 위한 세례는 유익한 것이요 의미 있는 것입니다. 수백 가지의 가능성 중에 하나를 제가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안 믿으셔도 돼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일리가 있나요? 그럴듯합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잘 고민해보십시오. 자, 그래도 뭔가 의심스러워. 저도 이게 의심스러워요. 이게 의심스럽긴 하지만 이게 아니면은 좀 애매해요, 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세례를 다시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세례, 또 다음 세례들이 계속해서 받아 나올 그 세례, 그것을 우리는 더욱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다. 함께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요, 이 부활할 것을 인치는 이 세례의 예식, 이 세례의 날에 가장 큰 기쁨으로 축하하고 환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고 계시던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까지 선물을 주는 것을 아주 8년 전에 처음 보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여기서 세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한 20년만 늦게 세례 받을 걸. 20년 아니죠. 20년. 그때는 어렸으니까요. 제가 한 10년만 더 늦게 받을 걸. 네,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 보는 애들마다 다 그래요. 내가 여기서 세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하듯이 이 부활의 확실함을 인치는, 마지막 날에서 영원한 부활을 인치는 이 세례 예식에 우리는 기쁨으로 축하하고 환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예식을 지켜보면서 내가 받았던 그 세례를 되새겨보고 의미를 되새기고 그저 지나가는 의식이 아니라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을 인치는 것이었구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그것이 확실하듯이 첫 열매가 되셨듯이 내가 그 첫 열매가 그 열매로서 부활에 참여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세례를 부활절에 주는 거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쵸? 근데 성찬 예식이 부활절에 있는 거는 그건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게 부활주일에 다 같이 모였을 때 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성찬 예식을 2번 하셔야 돼요. 중고등부 예배 때 오셔가지고 하시고 또 하셔야 되니까. 아니면 중고등부 애들이 예배를 2번 드리던지. 어떤 게 더 편할까요? 저희는 여러분 어차피 한 번 하시니까 상관없죠. 네. 어쨌든 이 세례 의식이 부활을 인친다는 의미에서 부활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그 부활에 인치는 그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30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요, 부활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관계에 있는지 더욱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이 조건을 이어서요, 부활이 없다면 발생할 문제를 또 이어서 말해요.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가 어찌하여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왜 매 시간마다 위험에 처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사도들이, 그 당시에 다양한 복음 전도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위험에 처하는 것, 수고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30절에 우리라고 하더니 31절에는 나는 그럽니다.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고. 나는 날마다 죽음의 실존을 직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는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그가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비적인 것입니다. 그만큼의 큰 고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부활이 없다면 자신의 수고, 자신의 헌신이 무익하다고 분명히 선언해요.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다양한 고난을 당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시기하여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소동하게 하고 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1장에는 이러한 고난들을 나열합니다. 너무 길어요.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길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수고와 이러한 고난들,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고, 다양한 고난을 당해왔는데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무익한 것이고 바보 같은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보았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서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그리스도를 뵌 거예요. 그러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그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수고를 당하고 손해를 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의 수고도 헛됩니다. 부활의 복음을 믿어서 나오는 이 자리가 헛된 거예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다 헛된 것이 됩니다. 예배당 건물의 벽을 뜯고 페인트 칠을 하는 그 수고,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그 수고, 정리하는 그 수고, 재정을 관리하는 수고, 다양한 것들을 관리하는 그 수고,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되는 사실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오늘도 수고와 예배와 헌신의 길에서 좌절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의 삶 가운데에 힘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으로 날마다 더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32절부터 34절, 32절 하반절부터 34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이어서 기록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자, 우리가 마시자.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람들이 넘쳐날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말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요 현재의 삶은 허무한 것이고 인생을 즐기며 살다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약속하지만 부활이 없으면요 영원한 소망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 없으면 결국 방탕을 낳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니 이 생의 삶뿐이니 오늘의 행복을 위해 살자. 우리가 먹자, 우리가 마시자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풍조와도 너무나 닮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를 바라보면서요 우리도 먹고 마시죠. 맞죠?
우리도 먹습니다. 우리도 마십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 본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먹고 우리도 마십니다. 그런데 이것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 부활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부활 후에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기쁨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목적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죽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먹고 죽자, 마시고 죽자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33절이 분명히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그래요. 악한 동무, 악한 교제예요. 악한 자들과 더불어 사는 그러한 교제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럽니다. 악한 무리들 가운데 있는 그 교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잘못된 세상 가운데 있으면요, 도덕적인 것, 이러한 우리의 삶과 관련된 것이 모두 더러워집니다. 사자성어가 있죠. 금묵자흑, 근주자적, 당근. 네. 네. 금묵자흑, 근주자적이에요. 그럼 더 나아가서 34절의 말씀과 같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어는요, 술에서 깨는 거예요. 술 취한 상태에서 깨서 맨정신을 가지는 겁니다. 깨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 술에 취해서 감각 없는 상태가 되어서 온갖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태에서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직 술을 마셔보지 않았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죠? 네. 옛날에 한번 시도해 보려다가, 이렇게 막 마시려고 시도한 게 아니라, 궁금해서 아빠가 마시길래, 아빠가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비밀이에요. 누군가 마시길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마시길래, 이렇게 젓가락으로 찍어보려고 그랬죠. 맥주병에 살짝 넣으려다가, 혼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혼내셔야 돼요, 여러분. 손 근처만 가도 손을 딱 때려서 손등이 부러지게. 그래서 술을 잡으려고 그러면 손등이 부러질 수 있구나. 이렇게.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죠? 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술을 마셔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살다 보면 술에 취한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특별히 저희 가게가 원래 7시까지 하다가 10시까지로 늘어났잖아요. 7시까지만 할 때는 그런 손님이 없었어요. 거의. 근데 10시까지 하니까 이분들이 술에 취해서 오시네. 여러분, 원래 술에 취하면 커피가 드시고 싶으신가요? 술에 취했는데 왜 커피를 마시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우리 맨정신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맨정신에 오셔서는 사지 않을 초콜릿 선물 세트 2만원짜리. 우와, 이분들이 2만원짜리를 사가시는 거예요. 화이트데이 때 딸 주겠다고. 그래서 아주 멋지십니다. 근데 2명이 오시잖아요. 그럼 야, 너도 하나 사가 이러면서 4만원을. 할렐루야. 네. 그분들이 이제 술에서 깨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내가 어디다 돈을 썼지? 책구매 한기에서 돈을 썼다는데 책구매 한기가 어디지?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깨어 하면은 이러지 말라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 할 때 웃으시면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그러한 사실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가르침. 부활이 없기 때문에 오늘 먹고 죽자라는 그러한 가르침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술 취한 상태처럼 정신이 해이해져 있는 상태, 감각 없는 상태가 돼서 온갖 죄를 짓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요, 사도들의 사역이 무익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요, 인간의 삶 또한 허무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사역이 유익한 것이고 인간의 삶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는 줄 알고 살면서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라는 세상에 속지 말고 깨어서 바르게 서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영원히 아버지께만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 그렇게 오늘도 여전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2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의 세례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신자의 우리의 삶과도 깊은 관계를 가집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2000년 전의 사건에 지나는 것보다 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받는 그 영원한 부활을 위한 세례, 또 우리의 삶, 이것과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을 그 인치는 세례, 그 세례가 의미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귀한 축제의 장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세례받는 자의 부활 또한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미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의 삶과도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들, 다양한 손해들, 위험들, 고통들이 유익한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유익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가르침,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가르침, 이 생의 삶뿐이니 오늘 먹고 죽자 마시고 죽자 하는 이러한 가르침, 이것들을 속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고민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길을, 그 길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매일 승리하시는, 그렇게 부활의 생명을 살아내시는, 마지막 때에 있을 그 확실한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내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